오늘은 복된 부활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교회에게 어떠한 것보다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중요성은 우리가 예수님이 만약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라는 가정을 해볼 때 더욱더 확연해집니다. 자,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그 순서를 따라서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우리 죄가 해결된 것도 없이 그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이보다 미련한 것이 없다 할 만한 짓을 하는 것이고, 예수와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이들은 세상에서 제일 가련하고 비참한 일을 하는 것일 겁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자,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왜 그렇게 되는 것인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한 말씀이 있어요. 바로 로마서 6장 23절인데 한번 따라 합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 때문에 죽음이 결과로 따라오는 겁니다. 자, 이 점을 염두에 두고서 다시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지 못하셨다, 이 사실을 되짚어 본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못 살아나신 것이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 되고 마는 걸까요? 죄인이 되고 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죽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살지 못하셨다.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의 죄는 전혀 해결되지 못한 채로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이들은 헛된 믿음, 헛된 소망 속에 그저 가라앉고 말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자, 죄 때문에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죄인들의 죄를 그 몸으로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그가 대신 받으신 것이고, 이제 그가 흘리신 피로 죄에 대한 값이 치러졌고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확증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이전에는 원수였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자격을 얻었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안에서 처벌되었고, 십자가에서 처벌되었고,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지불할 값이 남지 않았고,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된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의 피로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지불해야 될 값이 남아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화목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어서 아빠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보좌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아버지의 환영과 영접을 받으며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 누구처럼인가 하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영접을 받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 보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의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보증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그저 헛된 소망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이라는 사실을, 영광의 소망을 가진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영광의 부활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광의 부활을 바로 이 주일에, 한 주의 시작인 이 주일에 주님이 나타내셨기 때문에 이 주일을 우리가 일요일이라 부르지 않고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그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변화가 어떠한 것인가? 어떤 일이 우리 안에 보이지 않아도 일어났는가? 그리고 그런 놀라운 변화를 갖고 있는 성도라면 어떠한 도리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특별히 우리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입교로 이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귀한 학생들,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잘 붙잡고 믿음 안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사도 바울의 자전적인 고백이에요. 좁게 보자면 사도 바울 개인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고백은 단지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어야 마땅하고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요, 우리가 먼저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는 이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는가?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보니까 아무도 박히신 분 없네요. 저도 안 박혔고.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나가 있어요. 도대체 이 나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자, 여러분, 이 나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다른 말로 옛사람. 아담의 뿌리로부터 나와가지고 죄로 오염되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져 버렸어.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된 본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나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옛사람, 다른 말로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악된 본성, 이것을 가리킨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게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나인 거예요. 주목할 것은 이 죄악된 본성, 우리 안에 있던 옛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죽을 생각도 없고 십자가에 스스로 못 박히고 싶은 마음이 정말 1도 없어요. 아니 0.00000 어디까지 갈까? 무한대로 가도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따라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정말 이 진리를 농축하고 농축해서 선별한 단어, 그런 단어들을 쓰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 나라는 존재가, 옛사람이 능동적으로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지 않고 그와는 반대로 수동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 못 박힘을 당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옛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안에 있던 이 보이지 않던 죄악된 본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다는 말인가? 우리가 눈으로 봐가지고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보이지도 않는데, 그죠? 어떻게 우리 옛사람이, 죄악된 본성이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것은 따라합시다. 예수와 함께. 예수와 함께라는 이 표현 속에 답이 들어있어요.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버린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예수님과의 연합은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자, 예수님과 죄악된 나는 전혀 상관없었어요. 그런데 자,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연합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예수님 못 박히실 때.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낼 수 있는 작품이다? 절대로 아니라고 했었죠.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는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죽을도 아니에요. 죽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 있었어요. 죄악된 뿌리인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났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죄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해 죽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어디에 대해서 살아있느냐?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보면 과거 옛사람 가운데 있던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저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고 우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쫓아가던,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어 있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죄에 대해서는 펄펄 뛰면서 살아있던, 죄라는 것이 그냥 직접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우리는 본질상 나면서부터 아예 뿌리로부터 아예 진노의 자식이었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였다.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절대로 하나님 안 찾아요. 이게 과거의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는 중에 먼저 믿은 성도를 통해, 교회를 통해 복음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신비롭게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의지를 재창조해 버리시니까, 새 생명을 우리 안에 심어주시니까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내가 예수를 스스로 믿을 힘이 없어요, 원래. 그런데 복음의 말씀이 들려오는 중에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살리시니까, 내 안에 새 의지를 창조하시니까 하나님께 대해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통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주목할 것은 이렇게 성도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거듭 강조하지만, 자,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에 나도 함께 못 박혀버린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일은 뭐 별것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이 외적인 부분에서 그 사람의 영역에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안에서는 신비롭게도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 주셔서, 따라합시다.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지고 십자가에 우리는 못 박힌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 죄악된 본성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영역에서는 변화가 없어 보여요. 하지만 우리 내면에서는, 영적인 영역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 죽었어요. 그렇다면, 자, 죽은 자가 벌떡 살아 일어나가지고 말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죽었는데 다시 누가 머리 툭툭 치면, 야, 일어나봐. 욕을 퍼부어대면 기분 나빠가지고 벌떡 살아 일어나던가요? 활동하던가요? 그러면 좀비죠. 죽으면 활동이 멈출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우리가 옛사람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 죄악된 본성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를 구주로, 주님으로 믿는 성도들은 옛사람이 살던 방식으로 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살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성도는 죄를 지으면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새 생명의 씨앗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어 놓으셨어요. 더 이상 이 생명은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 이제 이어지는 말씀 속에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런즉부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내 안에 누가 살고 있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성령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서 이제는 꿈틀거리면서 자라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 강조하는데 이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 하늘의 생명은 죄와 관계할 수도 없고 죄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죄와 아예 무관해요. 절대로 죄와 상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어느 정도로까지 미워하시느냐, 혐오하시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가 보면 그 증거가 나타나요. 여러분께서 마태복음 27장을 읽어보면 이번 매일 성경 순서가 마태복음이었잖아요. 예수님 순환과 맞추어가지고 마태복음 이 고난 부분이었는데 27장 성금요일 날 27장 본문을 함께 묵상했는데 이 27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자 정오부터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드리워졌다 그러죠. 캄캄한 어둠이 3시간 동안 드리워졌어요. 여러분, 이런 삶과 연결된 어둠 어디선가 본 기억 없습니까?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실 때에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9번째 재앙에서. 손가락 9개 맞죠? 9번째 재앙. 사흘 동안에요, 애굽의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더듬을 수밖에 없는 캄캄한 어둠이 임했습니다. 3시간 동안의 어둠은 바로 그 출애굽 당시의 심판의 어둠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정오부터 3시까지 어둠 가운데 계셨다.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증명해주는 부르짖음이 바로 예수님의 부르짖음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물론 이것은 시편 22편 말씀을 이루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당하여 심판당하시는 이 고통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독생자입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품 안에 계시던 독생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을 때, 우리 죄를 뒤집어 쓰셨을 때에는 하나님은 그 아들 아끼지 않고 진노와 저주를 쏟아 부어버리셨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죄악을 미워하신다. 이런 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졌다면 어떻게 죄를 부드럽게 용납하고 죄를 지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따라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요한일서 3장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 여기 그 안에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성도는 범죄하지 않는다. 죄를 짓는다면 그분을 알지도 보지도 못했다. 자, 요한일서 3장 9절도 계속해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자,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게 예수님 가리키는 게 아니고 성도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맏형님 되시죠? 왜 낯선 이야기를 듣는 거죠? 예수님이 맏형님 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그분들의 동생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났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예요. 이게 안 믿겨지세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났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건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도는 죄를 안 짓는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들어있는데, 생명의 씨앗, 영생의 씨앗이 그 속에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느냐? 이처럼 성도 안에 심겨진 생명의 씨앗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은 절대로 죄를 안 지어요. 죄와 아예 상관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자, 이 부활의 기쁜 아침에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아니, 죄를 안 짓는다고요? 우리 죄 짓고 살지 않나요? 여러분, 죄 안 짓습니까? 강단에 서 있는 저는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왜 망설이세요? 지어요. 아니,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으면 죄 안 짓는다면서요. 죄를 지을 수 없다면서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안 난 건가요?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났죠? 왜 죄를 짓냐고요? 자, 이 부분을 잘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헬라어 원어를 가지고 지금 앞서 읽었던 요한 1서의 말씀을 여러분께 논증하기엔 시간이 너무 길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다, 원문상으로 이런 뜻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좀 접어놓고 제가 오늘 이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우리 예수를 믿어도 죄 짓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씨는 절대로 죄를 용납할 수도 지을 수도 없지만 우리는 이 육체를 입고 있어요. 그죠? 썩어질, 죽을 몸이라고 부르는 이 장막을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는 새 생명이 자라고 있지만 이 죽을 몸에도 죄가 남아 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죄악된 본성은 죽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이 구분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옛사람 죄악된 본성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죄악된 본성을 움직이던 죄 자체는 죽은 게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 우리 몸의 지체들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는 관계가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됐어요. 죄악된 본성이 알아서 죄에게 굽혀요. 주인님 하면서 알아서 굽혀버려요. 당연히 따라야죠. 죄 짓는 게 자연스러워요.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워요. 근데 이 죄악된 본성은 죽었어요. 하지만 죄는 남아있어요. 우리 지체 안에. 이제는 종이던 것이 원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죄가 우리를 가만두겠습니까? 안 두겠습니까? 안 둬요. 어떻게든 넘어뜨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이 정욕과 탐심을 계속 일으키면서 계속 우리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육신이라는 장막을 벗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끊임없이 죄는 탐심과 정욕으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안 지으면 좋겠는데 우리 이 몸은요, 이전에 하던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죄 짓는 게 아직 더 자연스러워요. 제 말이 틀린가요? 여러분, 죄 짓는 게 쉽죠? 혹시 죄 짓기 세미나 들어보셨어요? 죄 짓기는 세미나 안 해도 우리 오늘 선우하고 무진이 유아 세례 받았는데 얘들요,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안 가르쳐도 유치원 가면 욕 배웁니다. 부모님은 절대로 욕 배우지 마라. 욕하면 안 된다. 근데 입에서요, 갑자기 10원, 100원도 아니에요. 10원. 그죠? 희한하게 배워와요. 악 쓰는 법 가르쳤나요? 근데 마트를 데리고 가기 겁나. 장난감 코너로 혹시라도 실수로 마트가 한 번씩 장사를 위해서 뒤집어 놓을 때는 불안해. 가는 순간 눕는 법 안 가르쳤어요. 그런데 곱게 들어 누워 주시고
거기서 팔 다리를 흔들면서 울어주시네요. 안 가르쳤어요. 근데 너무 자연스러워요. 좋은 거는 가르쳐도 참 안 돼요.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있어도 실제 새 생명은 죄와 무관하지만 이 육체로 인하여 죄와 무관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성도는 이 육체 가운데 사는 동안에, 이 장막 속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힘써야 할 의무가 있어요. 변화된 사람으로서 붙잡아야 할 도리가 있는 거예요. 이제 함께 계속해서 2제부터 20절 2제부터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말씀에서 보듯이 이제 성도가 육체 가운데,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읽을 때 용어를 때로는 혼동하기 쉬운데, 여기 육체라는 것은 이 몸을,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장막을 가리키는 거예요. 때때로 사도 바울은 육체라고 할 때에 죄악된 본성으로 혼용해서 쓰기도 하니까 여기는 이 육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무엇 가운데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성도는 자신의 이 육신 장막을 벗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자신이 성도가 된 것도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성도로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이 믿음이라는 기초 위에서 또 무엇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모호하면 안 되거든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모호함을 자꾸 제거해 줘야 돼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뭔가? 한번 여쭤볼게요. 믿습니다. 이 믿음입니까? 좀 힘 줘가지고요. 믿습니다. 믿음입니까? 믿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믿음이 모호하면 안 돼요. 믿음 안에 산다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자, 첫 번째로 소극적인 모습과 두 번째로 적극적인 모습을 가집니다. 크게 두 가지 모습을 가진다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믿음의 소극적인 모습은 따라합시다.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육신 장막 속에 죄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와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여러분께서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20절은 농축된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이 뒤에 부분은 펼쳐놓은 말씀이에요. 특히 5장에 가보시면 이 내적인 싸움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죄가 계속해서 공격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고,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온 몸을 목욕하고, 예수님 믿는 순간에 예수님의 피로 온 몸을 목욕했거든요. 하지만 우리 발은 늘 죄 때문에 더러워져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매일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체도 아침이나 저녁이면 씻고 출근을 하시든지 주무시든지 하죠. 그죠? 안 씻는 분, 죄송합니다. 손 들러 하면 안 돼요. 뭐 혹시 귀찮아가지고 그냥 나는 매일 안 씻어요, 그런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되게 옛날은 몰라도 요즘에 되게 뭐 샤워 시설 다 돼 있고, 어떤 때는 저희 집에서도 그냥 자라 좀, 그래도 뽀득뽀득 씻고 다 자요. 그것처럼 우리 몸도 더러워지면 씻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새 생명은, 우리 안에 심겨진 그리스도의 생명은 죄를 용납하지 않는다 했죠. 불편해요. 죄를 지으면 불편해요. 죄를 버려야 한다는 이런 부담감이 있어요. 우리 안에 이 새 생명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소욕과 죄를 짓고자 하는 육체의 소욕이 격돌하기 때문에요, 먼저 소극적으로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회개해야 됩니다. 단번에 죄 씻음 받았지만 날마다 우리의 발을 씻는 회개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발을 늘 새롭게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이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죄를 남겨놓지 마십시오. 죄가 여러분 마음을 자꾸 가리거든요. 그러면 믿음 생활을 해도 눈이 밝지를 않아요. 뒤에서 이 부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보다 자꾸 세상이 가르치는 대로, 세상이 옳다 하는 대로 우리 가치관을 가지고 살려고 해요. 매일 죄를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몸도 찝찝해서 씻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신 이 새 생명은 매일 죄를 씻을 것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우리를 압박합니다. 우리의 양심을 통해, 불편함을 통해, 그리고 때로는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 찌르고 성도와의 교제 가운데 찌릅니다. 죄를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적극적인 모습은 따라합시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입니다. 자, 믿음이 시작된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새 의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새 생명을 심어주셨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믿음의 출발은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잘 들어보셔요.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실 때 사용하신 게 있어요. 말씀을 듣는 중에, 맞죠? 복음을 듣는 중에 성령님이 우리 의지를 살리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게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실제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 믿음이 성령의 작품으로서 묘사하기도 하지만 말씀의 작품으로도 묘사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듭났다. 말씀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원천이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도 말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무엇을 따라 사는 것일까요?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성경 말씀 따라서. 믿습니다는 말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말씀에 내가 순복하는 게 믿음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믿음 안에 산다,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절대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삼는다고요? 절대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유일한 진리이고 전적으로 옳은 것입니다. 이게 말씀 따라 산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논리가 없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할수록 논리가 정연해져야 돼요, 여러분. 가면 음악 쿵작쿵작 들으면서 믿습니까? 아멘!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요, 이런 것. 생각을 해야 돼요. 논리적인 사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건강하게 말씀을 배우고 성령 안에서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 보면 논리 정연하신 분들이 있어요. 원래 또 논리가 정연한, 좀 남들보다 이런 사고가 깊고 논리가 더 정연한 분들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깊은 논리고 아무리 깊은 사고라도 우리는 항상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이 논리와 사고를 사로잡아 말씀의 논리 아래, 말씀의 사고 아래 복종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것은 논리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논리 없이 살아가면 안 돼요. 그런데 내 논리를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시켜 드리기 시작하면 하늘의 지혜가 우리 논리를, 우리 사고를 새롭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시편 119편을 읽어보면 주의 말씀을 열면,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읽을 때 성령께서 말씀을 열리도록 역사하시면 빛이 비추어, 따라합시다. 빛이 비추어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잖아요. 그냥 책을 편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붙들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읽기 시작하면 빛이 비추어서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나이다. 우리의 논리를 하늘의 논리로 새롭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과 함께함으로 내가 원수보다 지혜롭고, 여러분, 원수가 이길 수 없는 지혜.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스승보다, 스승은 지식과 지혜의 대명사입니다. 스승보다, 노인보다, 노인은 경험의 대명사입니다. 노인보다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논리를 굴복시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내 논리를 새롭게 형성하고, 이제는 세상이 보는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들을 보려고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주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전 같으면 세상 지혜는, 이 세상의 풍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선시대 같으면요, 이 유교의 영향 때문에 정말 양반들은 폼생폼사죠. 그죠? 얼어 죽어도, 더워 죽어도 폼생폼사. 양반들은 뛰지도 않아요. 비가 와도 뭐 난리가 나도 안 뛰어요. 과거에는 이런 흐름이 있었어요. 현대에는, 시대의 풍조는 그래요. 돈이면 만사 오케이. 국가부도의 날과 같은 그런 영화들을 보면, IMF 체제로 우리가 들어갔던 그때 묘사한 영화인데, 그 나라가 그렇게 망하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뒤에서 신분 상승의 기회다, 돈이고 신분 상승을 준다. 이게 현대의 가치잖아요. 그렇게 따라가요. 돈 없으면 통장의 잔고가 점점 바닥을 향해서 떨어지기 시작하고, 바닥을 찍을 때는 염려가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려요. 해같이 밝던 얼굴이 점점, 더럽지만 똥빛으로 변해가요. 그리고는 입술에서 원망과 저주와 세상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와요. 이것이 행동으로 옮겨가는 사람은 강도가 되는 거예요. 도둑이 되는 거예요. 형제도 보이지 않아요. 부모도 보이지 않아요. 심지어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지혜로 사람이 새롭게 되기 시작한다면, 통장의 바닥이 보여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주님의 그 염려치 말라는 말씀이 생각나요. 보는 게 달라져요. 이전에는 돈이 있어야만 돼요. 그런데 공중에 나는 새를 봐도 농사도 안 지어요. 추수해서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새 한 마리도 먹이시는 아버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저주하고 욕하고 원망하고 강도로 돌변할 때에도 고통 속에서이지만 아버지 나를 먹이실 줄 믿습니다. 오늘 피었다지는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저 들풀도 입히시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원망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 비록 굶주리고 있어도,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영역으로 바꿔드릴까? 원망하기보다 찬송해야지. 힘이 들어요. 원망이 나오려고 해요. 그래도 주님 어금니 악물고라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가 우리의 논리를 사로잡은 거예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잖아요. 뭐 하지 않아요. 이 세상 풍조대로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논리를 사로잡으니까 보는 게 달라져요. 이전에는 싸워서 쟁취해야 된다면 십자가의 그 영광을 자꾸 보다 보니까 주님은 안 싸우시네. 말씀 앞에 철저히 죽기까지 복종하시네. 그런데 승리네.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이제 뒤에 오늘 아무것도 없잖아요. 2시 반 예배 말고는.
오늘 학습 세례식도 했잖아요. 조금만 더 할게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얼마나 아프셨나 이렇게 바라보면 안 돼요. 이번 고난주간 새벽 계속 이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영광이에요. 승리예요. 십자가는 사람들이 모독을 하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포기하고 싶도록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계속 공격을 해오는 현장이에요. 치열한 사탄과의 싸움이 벌어져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장에 내려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믿을게. 인정할게. 여러분, 그 용어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줄이실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변하여 떡이 되게 해. 그때 용어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둘러싸고 있지만 사실은 사탄의 대리자가 되어서 예수님에게 전쟁을 벌이고 있는 장소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더러워가지고 이것들이 더러워서 난 내려간다. 십자가 내려오셨으면 지시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 너무 무기력해요. 십자가에 달려서 그저 묵묵히 그런 조롱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러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런 바보 천치가 세상에 또 있나? 그런데 주님은 사탄의 시험 가운데 승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우리의 죄의 해방이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우리의 승리가 있는 거예요. 짓밟고 이긴다고 승리하는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눈은 내 논리를 말씀 앞에 굴복시켜야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안에 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학습과 세례를 받으신 성도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모든 성도의 고백이라고 했죠. 성도 안에 일어난 변화, 예수를 믿는 성도 안에 일어난 변화. 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예수와 연합한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 안에 누가 살고 계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데, 믿음 안에서 산다는 거 첫 번째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 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격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소욕에 졌다면 회개로 성령의 소욕을 따라 깨끗하게, 더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소욕을 따른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 내 논리를 말씀에 굴복시켜 하나님 보게 하시는 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이런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세상이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알 수 있어요. 이런 변화를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 가운데 더 충만하게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